네, CTS 뉴스 오늘의 주요를 씁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현지를 연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교 유형과 방식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18년 교회를 위한 설교 컨퍼런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8월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예배로 진행된 조찬 예배에서는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 국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한창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자카르타 현지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 종합 2위를 목표로 선수들을 위해서 현지 한국인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클 선수들에게 현지에서 응원의 힘을 실어주는 한국인들의 기도와 응원, 그만큼 큰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에 울려 퍼진 한국인들의 기도와 응원,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 선수들은 39개 종목의 총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게 되지만 경기장에서는 극도의 압박감을 받으며 최고조의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수들에겐 신앙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경기장에 찾아와 터질 듯한 목소리로 응원해주는 한국 응원단과 선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외롭게 싸우는 선수들에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응원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선수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명예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화이팅! 우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힘내세요. 선수들 화이팅! 선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이 승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힘,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네,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반가운데 그야말로 선수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응원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출전하는 기독 선수들, 네,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프트볼 경기에 양이슬 선수가 출전합니다. 포지션은 투수와 중견수를 함께 보고 있고요.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많은 경험을 축적해서 대표팀에서 주축이 되는 선수입니다. 또 사이클의 이주미 선수도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단체 추발과 개인 독주에서 2관왕을 노리고 있는 사이클 여자 대표팀의 간판 선수입니다. 이주미 선수의 출전 각오 유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 출발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당시 연천군청 소속 이주미 선수. 2015, 2016 한국 내셔널 챔피언에 이은 2018 도로 사이클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 등 최근 행보가 가볍습니다.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질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던 지난 시간.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아내고 이제 채워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채워서
더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cm의 작은 신장이지만 철저한 기본기와 체력 훈련으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해온 이 선수. 선천적인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는 본인의 신념을 땀과 노력으로 증명해왔습니다. 단체 추발 금메달과 도로독주 금메달, 2마리 토끼를 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이제 힘들게 계속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꼭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꼭 돌리는 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이클 페달을 밟고 금메달에 도전하는 이주미 선수. 그녀의 담대한 도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시청 중인 CTS 시청자 여러분들, 선수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교회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또 탈종교화라는 다양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하는 설교 트렌드에 맞춰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다양한 설교 유형과 방식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정보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획된 2018년 교회를 위한 설교 컨퍼런스가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주관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를 주제로 22일까지 진행된 컨퍼런스.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역할을 주제로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일장신대학교 정장복 전 총장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이 감격에 대한 나라가 아주 액센트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힘입니다. 컨퍼런스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 장신대 김경진 교수 등이 주 강사로 나서 목회자들의 설교와 영성, 설교 전달을 위한 기법, 성찬 성례전 예배의 바른 모델 등을 제시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강의했습니다. 특히 교단에서 신학생과 목회자를 가르치고 목회 현장에서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체득한 신학과 설교,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솔한 내용들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도전과 은혜가 한국교회를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서 위기의 한국교단과 위기의 한국신학교를 또한 새롭게 세우는 데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미지 치유, 카페 목회, 설교 준비를 위한 원어와 지리, 설교와 목회를 위한 IT 활용법, 예배와 음악, 설교를 위한 신학의 이야기 구조 등 목회적 패러다임 전환과 환경적 요소까지 연계한 특별 강의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컨퍼런스 기간 다양한 문화 공연, 그룹별 힐링 미팅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져 목회자들에게 교육과 쉼, 치유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기간에는 목회 아이디어,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 세미나, 음향, 영상, 컨설팅 등 목회자들의 정보 제공 강화 차원에서 목회 박람회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번 찾아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목회에 적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속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교회를 위한 설교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목회와 설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캄보디아 선교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산 동산교회 단기 선교팀 사역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으로 가난과 싸우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매년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캄보디아. 그중에서도 캄보디아 깜뽕 싸움 지역은 거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에 힘입어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깜뽕 싸움에도 경제 성장의 어두운 면은 있었습니다.
성장과 경쟁에서 낙오한 현지인들이 도시로부터 밀려나와 생활하고 있는 가난한 빈민촌. 도시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모여 거대한 쓰레기 언덕을 이룬 오우따색 지역이 그곳입니다. បាទនៅទីកន្លែងនេះគឺមានគ្រួសារចំនួនប្រហែលជា30នាក់ជាង30គ្រួសារជាងហើយចំនួនក្មេងនេះប្រហែលជា50ហើយសម្រាប់មនុស្សចាស់ប្រហែលជា60នាក់ពួកគាត់ទាំងអស់គ្នាកំពុងតែរស់នៅទីនេះហើយគាត់កំពុងតែកាយអេតចាយដើម្បីយកលក់ដើម្បីទទួលលុយដើម្បីនឹងប្រកបតែញអាហារញ៉ាំបរិភោគសម្រាប់គាត់ជាប្រចាំថ្ងៃផងដែរ 그런 가운데 CYC 센터에서는 오우따색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이곳을 가나안 마을이라 이름 붙이고 교회를 세워 매주 예배 사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가나안 마을. 비와 쓰레기 침출수로 뻘이 되어버린 언덕길을 부산 동산교회 단기 선교팀이 오르고 있습니다. 발을 못 빼고 있어. 10분 동안 여기. 언덕 끝에 위치한 가나안 마을 교회를 방문한 부산 동산교회 단기 선교팀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나안 마을 주민들을 위해 쌀과 모기향을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입구부터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이 질퍽질퍽해서 우리 오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볼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សម្រាប់ថ្ងៃអនាគតវិញគឺខ្ញុំចង់ឲ្យនៅទីកន្លែងនេះគឺមានការអភិវឌ្ឍហើយនឹងប្រជាជនដែលនៅរស់នៅទីកន្លែងនេះគឺគាត់មានការអភិវឌ្ឍសម្រាប់នៅទីកន្លែងនេះហើយនឹងពួកគាត់ទាំងអស់គ្នាជាពិសេសគឺពួកគាត់ទាំងអស់គ្នាមានសេចក្តីជំនឿទៅកាន់ព្រះជាម្ចាស់ហើយគាត់ទទួលជឿលើអង្គព្រះយេស៊ូវគ្រីស្ទដើម្បីឲ្យគាត់បានទទួលនូវសេចក្តីសង្គ្រោះទាំងអស់គ្នាផងដែរនេះជាគោលបំណងដែលពួកយើងបានចុះមកកន្លែងនេះហើយនឹងអ្វីដែលយើងកំពុងតែធ្វើផងដែរ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마을. 이곳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일을 꿈꾸는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네, 연준계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3, 40세대에 집중하는 마을 목회 현장이 있습니다. 특별한 공동체를 통해 서로 교제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이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 마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 교회 안의 한 공간으로 젊은 부부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꺼내놓으며 결혼 생활과 육아의 고민도 나눠봅니다. 결혼과 함께 장년부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이 교회의 젊은이들은 청년부와 장년부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 또래 아이들이 많아갖고 또 육아나 뭐 여러 면에서 같은 주제로 뭐 지혜도 구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서 지금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과천교회의 3, 40대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선교 사역인 30플러스. 사역의 출발점은 30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청년부에 남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 장년부에 속할 수 없는 미혼자 등 대학부에서 열정적으로 함께했던 청년들이 30대가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현실을 보면서 지난 2012년 30플러스라는 이름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교회 협동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들의 리더십과 영성지도, 목회적 돌봄이 꾸준하게 이어진 30플러스 모임은 올해부터 만 33세에서 42세까지의 교구로 교회에 정식 등록됐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말씀 가운데 또 같이 또 나누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정말 솔직하게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풀면서 또 그런 기억 모임들을 이루어 가고 있고요.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의 변화를 줬습니다. 주일 4부 예배를 30플러스 성도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를 젊은 세대로 더욱 집중하고
설교와 찬양도 강화했습니다. 성경 봉독, 찬양 안내위원 등도 30+로 함께 세웠습니다. 예배 후에는 대예배실에서 교구 모임을 갖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도 매주 진행합니다. 특히 구역 모임은 싱글과 커플을 구별해 편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꿈둥이 부도 운영돼 어린 자녀들을 케어합니다. 30+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구역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청년부 때 열정 그대로 지금도 같이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제일 뿌듯하고요. 그러고 같이 모여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아이 키우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앙의 의미를 같이 계속 되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대가 30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더 친해지고, 그리고 구역 모임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 같은 것도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제가 궁금하니까 더 이제 공부하게 되고. 3040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면서 교회의 사역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0+는 4부 예배 섬김 외에도 주일 식당과 대청소, 꿈둥이부 등의 봉사자로 나서며 사역 분야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는 교회학교의 여름과 겨울 수련회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 내기 어려운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휴가까지 반납하고 다음 세대의 양육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저도 즐겁고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서로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내왔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그 추억이나 그거를 좀 베풀고 싶은, 그리고 또 특히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자녀들도 많이 있어서 그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30+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 사역. 이 사역은 30+가 시작된 2012년부터 함께 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햇살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노숙인과 함께 영화 상영, 탁구 대회 등 그들의 삶을 위로하며 지역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30+가 계속 모이고 우리끼리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정체되고 언젠가는 그 사역들이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서로 많이 돕고 또 함께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 교제가 깊어지고 또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교회가 30+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는 먼저 그들을 향한 교회 내 공감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활동의 폭을 넓혀 젊은 부부와 30대 미혼자를 끌어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30+는 작년부로 이동할 성도들에게 인큐베이터가 되어줍니다. 교회가 30+ 세대에게 이 교회의 좋은 의미의 주인은 당신들입니다라고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그리고 30+, 3040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오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독인회가 8월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예배로 진행된 조찬 예배에서는 대림감리교회 강득환 목사가 말씀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림감리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진행됐으며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 국회 등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협회 통합총회 103회기 부총회장 후보들의 서울 수도권 지역 소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권희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소견 발표회에서 목사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부산 백양로 교회 김태영 목사는 헌법과 제도 개편을 통한 총회 내부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성애 반대 규정에 대한 예방 교육과 실천, 헌법 개정위원회 적극 활용, 젊은 목회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미래 정책 백서 발간 등을 강조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충주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는 총회의 권위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총회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목사와 장로들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단 사이비 등의 세력에서 노예와 교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신도 지도력 개발과 목사고시 개혁 방안, 다음 세대 위기, 대체 복무제, 여성 총대 등 5가지 질문에 대한 소견이 발표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다음 달 10일 익산 이리 신광교회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부총회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방문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테러 위험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할 것과 이슬람 문화 존중, 여행자 보험 가입 등 5가지 항목의 주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또 아시안게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어 통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BBB 코리아 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와 함께하는 CTS 기독 원정대가 올해 2번째 일정인 백두산 기독 원정을 떠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CTS 기도 원정대는 중국 이도백화와 장백폭포, 백두산 천지, 윤동주 시인생가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두만강 일대를 돌아보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북한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너무 감격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불가능했는데 올해 저희가 중국 통해서 백두산 가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국 땅도 밟으면서 중국도 축복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자들 축복하며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러 저희가 떠납니다. 한편 CTS 기도 원정대는 독도와 백령도, 제주도 등 국가적 중요 지역을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점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또 없을 때 대신하는 것을 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체식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이 대체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에 고기 대신에 어떤 것을 먹는다. 또 우리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통적인 의학 외에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의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대체의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대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대체복무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은 징집 대신에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우리가 대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체로 복무하겠다는 것을 대체복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이전에 우리가 이해할 것은 소위 말하는 어느 종파 집단에서 말하고 있는 집총 거부라고 하는 병역 거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체복무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말미암아 대체복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징집 거부라고 하는 것, 집총 거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또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아주 좋은 나라 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나라 지키기 위해서 집총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가 말하고 있는 집총 거부로 말미암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들추기는데 얼마나 참 불편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우리 성직자들은 상당히 많은 그 헌금 액수와 또 우리 같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직자 세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외에 많은 것을 지금 기부하고 있고 헌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양심적 납세 거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양심적 납세 거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어떤 예외 없이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인으로 복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시에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고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숨을 바치는 그 일에 나는 목숨 바치지 않겠다. 당신들은 나가서 죽어라. 나는 죽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죽지만 나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이 더더구나 대체복무는 불가능한 것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 바로 병역의 의무인데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병역의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되든지 아무쪼록 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체복무, 병역 거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대체복무는 우리 성경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가 교회와 지역 주민 사이의 다리가 돼주는 특별한 단기 선교를 펼쳤습니다. CTS 대전방송 이승희 기자입니다. 흥겨운 국악 연주와 난타 공연에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충북 보은군민을 위해 대전 선창교회가 마련한 제3회 사랑의 큰 잔치가 올해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사랑의 큰 잔치를 찾은 2천여 명의 지역 주민에게는 점심 식사와 간식이 제공됐고 7개 팀으로 나눈 의료 선교 진료와 임용 봉사, 장수 사진 촬영과 발 마사지, 네일 아트 등 풍성한 축제로 농촌 마을이 들썩입니다. 이렇게 머리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니 너무 좋아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 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쁘게 손톱도 칠해주셔서 고맙고 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사업 나와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사랑의 큰 잔치에 마련된 부스 활동은 5개마당 총 36개 부스. 그런데 각 부스에는 보은 지역 교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행사 5개월 전부터 선창교회가 보은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과 함께 부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선창교회는 준비한 선교를 부어주고 오는 일반적인 단기 선교가 아니라 현지 교회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접촉해 섬김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2박 3일, 3박 4일 짧은 시간이지만 끝나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들이 장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기독교 인구가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미자립교회가 많아 연합활동이 미약했습니다. 선창교회는 사랑의 큰 잔치에 앞서 2박 3일간 집수리와 칼갈이 봉사 등을 펼치며 철저히 교회 이름은 감추고 보은군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지역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선교 비전을 공유하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현지 교회들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보은 지역에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큰 잔치를 통해서 이 보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이 농촌 교회도 소망이 있고 또 이제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교회의 국내 단기 선교 주제는 다리 놓는 기쁨입니다. 2013년부터 전남 곡성군과 충남 논산, 충북 보은군까지 현지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선창교회 단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와 교회들을 연결시켜주고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연결시켜주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섬김을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영역이 다리가 놓아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회성의 선교 행사가 아닌 전인적인 선교 사역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선창교회의 단기 선교 시스템이 교회와 지역을 이어주는 국내 단기 선교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대구 지역 초교파 여신도들의 모임인 하나되게 하소서가 제35회 초교파 여평신도회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로 진행된 집회에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날마다 영성일기를 작성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되게 하소서는 올해 35회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초교파 여평신도 연합집회를 통해 대구 교계의 여평신도 연합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 광양시찰회가 2018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포 덕인고등학교 황도웅 교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 자연의 사소한 법칙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과 성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광양시찰회에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천안 중부교회 1청년부가 여름 수련회 브라이터를 개최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수련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한 말씀 중심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1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행하는, 빛을 전하는 자, 그리고 빛을 비추는 자, 더 밝게 비추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통해서 먼저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부 외부에서도 각자가 처한 곳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IVF 충남지부 김익환 간사가 주 강사로 나섰으며 멘토링 연구소 윤성화 소장의 크리스천 직업관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회 목회자 콘퍼런스가 제주 올레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회자는 책임을 지는 목회자라고 강조하며 목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교회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라를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 CTS 뉴스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매주 수요일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30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박영우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30세를 다른 말로 이립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30대 청년들 중에는 신앙의 흔들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 한일장신대학교 박영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답이 저에게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현황, 이것도 좀 짚어보고 가죠. 네. 30대는 국가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네. 인재로 비하면 허리나 척추에 비교할 수 있고요. 근데 그들이 정말 고달픕니다. 30대 젊은 층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요. 결혼과 사회 활동하지 않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에 44.2%가 미혼입니다. 심각하죠. 또 흡연 인구 그리고 음주 비율이 30대 남녀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만 명의 30대가 연 1,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고요. 구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직자 7명 중에 1명이 30대의 어떤 그 생계형 30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산을 해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연간 2만 명이 넘고요. 전체 워크아웃 신청자의 약 30%입니다. 올 7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0만 명 중에서 30대 인구가 730만 명, 그리고 같은 문화, 그리고 비슷한 환경을 살아간 40대 초반까지 하면은 아마 대략 1천만 명이 3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수를 살펴보면은 저희 통합식 교인이 271만 명 중에서 약 12%인 33만 명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로 1천만 명 기준으로 추정하면은 대략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30 플러스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광현 교수님께서 30대의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엔 박영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들마다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겠지만 다른 세대들과 다르게 30대에서는 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나요? 네, 지금 30대들이 겪는 현실은 세대라는 특징과 이 201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시대, 급변하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라는 특징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현실의 무게에 아주 많이 짓눌려 있고 특별히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한,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삶과 지금 누리고 있는 삶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육아의 부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리고 육아의 부담이 크고 또 미혼은 미혼대로 불안이 많고, 그러는 가운데 40대 초반만 돼도 또 이제 은퇴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삶의 활력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신앙이, 교회 생활이 그 삶의 활력을 이렇게 틔워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생활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현상까지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큰데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또 30대 사역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교회가 오히려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교수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젊은이들이 머물 자리가 없다, 교회에. 30대가 마음 놓고 활동하고 영적인 회복,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어른들과 부대끼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청년부에 남아있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부족한 소통으로 인해서 주변 일로 맴돌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시대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봅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 계몽운동의 선구자였고요. 해방과 6.25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죠. 군사독재 시절엔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현재 보면은 교회가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는 매력이 없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보수화입니다. 여기서 보수는 보수와 진보로 가는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화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고 내 교회 중심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젊은이들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어떤 공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정의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에게 정의를 배우고 공의를 배우고 본받고 싶어 하는데 불행하게도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패, 일탈, 분쟁, 교회 세습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명성교회 부자 세습 같은 경우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 이제 교회 세습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제 때 신사 참배한 것과 비교해서 만문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교인들,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들은 이제 부끄러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거 봐라. 교회 안 나가는 거 내가 잘한 거야. 교회가 저런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앞서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과천교회에서 그래서 30대들의 신앙생활을 좀 돕기 위해서 30+ 교구 사역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역인가요? 네, 30+ 사역은 저희 교회도 수년 전에는 30대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새 교우 등록의 절반 정도가 30대, 40대 초반까지 30+인 교회로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소극적으로 남아있다가 떠나는 성도들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그래서 거기서 형성되는 자장이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함께 모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무엇보다 리더 모임, 구역장과 리더 모임을 세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집중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30, 40대들이 교회 40 초반까지 나오면서 매주일 구역 모임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기서 삶이 나누어지고 삶의 고민과 기쁨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하고 아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가는 성장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좋은 멘토들을 40, 50대 멘토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육아 프로그램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봐줄 테니까 너희들은 구역 모임 해라 하는 식인 거죠.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교회의 운영과 흐름에 30대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이 요리로 말하면 맛있는 걸 해서 와서 먹어라 왜 안 먹냐 맛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이제 우리 교회의 흐름은 너희들 뭐 하고 싶으냐 뭐 먹고 싶으냐 너희들 스스로 해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해먹는 걸 뒤치다거리 하려면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육아 프로그램에도 서서히 이제 30+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상당한 이제 탄력이 생겼다고 뭐 감히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30+ 교구 사업이 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수님 좀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시작 당시 과천교회도 다른 교회 별로 다른 게 없었을 겁니다. 30대 성도들이 이제 청년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하죠. 교구로 편성돼서 장년들과 신앙생활한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 혼란 중에서 2012년 30+ 부스가 만들어지고 제가 부장을 맡았습니다. 첫 예비 모임에 10명이 모였어요. 과천교회에서도. 그들은 교회 어른들부터 받은 상처도 많았고 불신도 높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줬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정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0+가 이제 교구로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비전입니다. 이 주인신 담임 목사님이 이 젊은이의 영을 깨우고 생동감이 넘치는 설교를 하셨고요. 한국 교회의 위기,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는 과천교회의 최종 병기다라고 교회에 선포하고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힘을 주고 그다음에 목회 비전을 과감하게 밀고 나갔죠.
두 번째 성장 비결은 유능한 교육자 멘토단을 구성했습니다. 시작 당시 이제 변창배 목사님 상호 플러스 담임 교육자로 오셨고 황 목사님, 백지원 전도사님 이런 분이 함께 하셨고 멘토로는 서울장신대 정병준 교수, 치유상담고 오기만 목사, 가정상담 전문가 부부, 그다음에 두 분의 권사님이 묵묵하게 헌신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리더 훈련과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합니다. 맨 먼저 한 일이 리더를 세우고 제자 훈련, 성경과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리더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든든한 기둥들이 세워지니까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했고 이 배하던 상공플러스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매주 이제 새 가족들이 늘어나니까 교회에 힘이 붙고요. 가정 상담 교육이나 야구 동아리 모임 등이 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소통과 자치입니다. 이 상공플러스의 제가 부장 3년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식 준비나 예배 참석, 이제 기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할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리더십과 자치 능력이 스스로 생긴 겁니다. 예, 교회는 상공플러스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배 형태, 예배 시간, 장소 이런 데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응답하고 수용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30대들의 부흥이 다른 세대, 특별히 더 젊은 세대 부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아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린이 부서가 상공플러스와 함께 성장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맛보고 자라나는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이 30대가 좀 잘 서가면서 20대 청년들의 또 멘토 역할을 하는 흐름을 기획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많은 교회들이 20대 청년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은 담임 목회자나 당회의 지도력이 20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0대를 교회 주체로 세우면서 교회 전체의 문화와 체질이 서서히 변해가면서 교회 전체가 20대에게도 이렇게 다가가기 쉬운 교회로 변모하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상공플러스가 회의를 자주 하는데 회의를 참석해 보면은 이게 회의하는 건지 노는 건지 막 낄낄거리고 웃고 굉장히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 문화 우리가 그냥 단지 30대 그냥 기존의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20년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당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상공플러스 사역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30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의 교회의 활력과 문화를 미리 맛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모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야말로 이 청년 부재에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현실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천교회의 어떤 30플러스 교구 사역이 이런 한국교회, 이런 청년 부재에 고민하는 한국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상공플러스 사역을 하면서 많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들 만나면서는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은 30대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사회에서 많은 결정들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제 도장 찍는 건 5, 60대인지 모르지만 그 컨텐츠를 채우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30대 흔히 얘기하는 실무진이 그렇죠. 거죠. 실무진이죠. 가장 창조적이고 역동성 있는 분들인데 교회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있는 상태가 오히려 교회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천교회는 예를 들면 교회 7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할 때에 상공플러스를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틀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너희들 좀 의견을 개진해봐라 해서 교회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에 30대의 색깔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초창기에는 재정,
그리고 공간, 주일날 교회 모여보면 막 서로 공간 차지하느라고 막 난리인데 30대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고 그리고 육아를 잘 책임져 주면서 완전히 많이 스포트를 해주면 이 30대들이 함께 모이는 것과 섬기는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 자발성이 생기는 기간까지 교회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주고 기도해주는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30대 청년들을 좀 부흥시키기 위한 과천교회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회와 지역사회가 또 함께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쉼이라는 그런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의 젊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문화와 예술, 취미 등의 연속성 있는 모임, 예를 들어서 기타 교실, 뭐 악기나 노래 동아리, 마을 갤러리, 독서 모임, 카페, 이런 스포츠 동아리 이런 거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부담 없이 만나고 만남이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은 교회는 재미있는 곳, 유익한 곳, 행복한 곳.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을 속의 교회라는 인식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이제 복음에 물들어가는 거죠. 또한 젊은 세대들이 공통된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 교육, 커뮤니티 등을 만들면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을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이런 게 동참하다 보면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 중에 30대 애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두 분께 질문 드릴 텐데 두 분께 한 말씀씩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요즘 7포 세대를 합니다. 젊은 이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고달픈 생활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고 힐링을 하면 좋겠고요. 한국 교회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썩은 물고기는 강에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해지면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경청의 모양은 있으나 공감의 능력은 없다. 이래서 이 젊은 세대들과 공감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박 교수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교회가 젊은이들 생각보다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젊은이에게 존경받는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시대가 많이 어렵다, 기독교가 쇠퇴한다는 말까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있듯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교회가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모이는 그 신앙생활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임을 믿고 함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당부 메시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예장신대학교 박영우 교수님 그리고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제19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24일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